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본문의 1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었죠.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큰 대사장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만 예수였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가면은 15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세 번째는 뭡니까?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점이 있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우리와 같은 점이 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점은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서로의 어떤 그런 아픔을 동정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아픔을 겪고, 또 우리도 슬픔을 겪고, 또 우리도 뭐 기쁨을 겪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의 아픔이나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동정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시험을 받았죠. 그러죠. 너무 시험을 많이 받아서 문제죠. 시험을 많이 받아요. 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우리도 시험을 받아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 앞에서 굴복합니까? 마귀 앞에서 굴복합니까?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 앞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저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체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도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고,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이렇게 겪고, 또 겪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체휼이에요. 체휼. 제가 오래전에 저하고 아주 절친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 평소에도 저랑 좀 가깝게 지내시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자주 와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오면은 보통 짧으면은 30분, 뭐 길면은 1시, 보통이야 1시간. 그리고 뭐 어느 때는요, 여수에서부터 출발을,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고흥에 갈 일이 있는데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수 출발할 때 전화가 왔는데 고흥 가서 끊더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놓지 않고 권사님의 하소연도 하고 또 아픈 이야기도 하고 염려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랑 통화하는 거 좋으셔요? 그러니까 좋대요. 아니 근데 권사님한테 남편도 계시고 또 좋은 자식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지 왜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권사님의 딱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겪어봤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겪어봤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봤으니까 암을 당했을 때의 마음의 슬픔이 뭐고 마음의 염려가 뭐고 마음의 걱정이 뭐고 하는 것을 목사님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틈만 나면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또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저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조그마한 마을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인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장례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청년이 죽은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아들은요, 정말 그 과부니까 남편이 없겠잖아요. 남편이 없다가 보니까 그 아들의 존재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생명과도 같은 존재고 또 남편의 역할을 했기도 했고 또 모든 그런 꿈과 모든 그런 소망을 그 아들에게 걸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 행렬 속에 함께 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이렇게 왜곡하기도 하고 이제 위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외통을 하지만은 누구도 이 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의 그 관을 만집니다. 죽은 사람의 관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에요. 유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정한 일이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요, 종교적 어떤 그 관습적으로 봐서도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명령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한 대로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같은 점이 있고요,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전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겠어요?
우리도 죽은 그 과부를 향하여서 울지 마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울지 마라. 우리 할 수 있죠. 그렇죠. 울지 마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왜곡하는 거 우리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은 뭐죠? 전혀 다른 점은 뭐죠? 우리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이 여자가 지금 안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3절 울지 마라, 이것은 우리도 돼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동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그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 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뭘까? 우리가 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수도 없이 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팀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죠. 은혜스러웠죠. 예, 배터리가 나가는 것은 은혜가 좀 안 됐지만은 예, 우리 예배팀들이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거 우리가 다 보면서 참 은혜 받았다, 은혜스러웠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뭐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을 호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기뻐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뭐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적용도 되어지고 결단도 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런 기쁘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결단이 있기도 하고, 위로가 있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는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은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말씀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고 은혜로 관통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인체를 볼 때에 우리 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그게 예를 들어서 굵은 혈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느다란 못의 혈관까지, 그래서 온통 여러분들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로 연결되어 있고 은혜로 관통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은혜를 빼면은요 연결이 안 돼요. 정말 은혜를 빼면은요 연결이 안 되고요, 은혜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이 막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빼잖아요. 은혜를 빼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은혜를 빼면은요 내 인생 자체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받은 이 위로와 이 기쁨의 문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빼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6배면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은혜는요 어느 때 깨달아지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어느 때 깨달아진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은혜구나 하면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찬양?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사람,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것을 자기 어떤 그런 그 존재, 이 참 죄인이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척 1년 차의 찬양이 다르고 3년 차의 찬양이 다르고 또 5년 차의 찬양이 다르다. 그 이야기 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뭐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도 이런 이야기는 기억이 나죠. 여러분, 1년 차의 찬양은 뭐라고 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척하면은 다 자기 교회로 몰려올 것 같은 뭐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3년 정도 되면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찬양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되면은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무슨 찬양을 한다고 했어요?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네. 이런 찬양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요, 가만히 저를 한번 이 찬양의 그 과정들을 놓고 제가 한번 가만히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을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개척 1년 차에 무슨 찬양을 했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개척 1년 차부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척 1년 차부터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여자가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알죠. 그래서 저는 개척 1년 차부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년 차가 된 줄 압니까? 그새 23년 차가 됐어요. 23년 차가 됐는데 23년 차를 제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더 큰 은혜 교회가 여수에서 제법 잘 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제법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여수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수에서 최고 잘 나가는 교회를 더 큰 은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부흥하는 교회, 더 큰 은혜 교회, 가장 핫한 교회, 더 큰 은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니까 이제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조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러겠잖아요. 근데 23년 차인 지금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1년 차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1년 차에 고백했던 그것보다도 23년 차 지금 이 부흥하는 시점에 여수에서 정말 잘 나간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친송을 받는 이때가 더 저에게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계속해서 혼자 제가 요즘에 갑자기 몸이 이렇게 막 다운이 되고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의자에 앉아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교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1년 차보다도 2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고 더 성장하고 있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날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동일한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옆에 있는 그 감사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가지 그 감사 시작.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물들어 가고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은혜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죠.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첫 번째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그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 속에 보면은 2가지의 시간 표현이 있다라고 했죠. 사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이야기하는 카이로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속에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를 때를 따라 역사해 가시는 그 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카이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시간은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인생 속에 내 인생 중심에 우리가 모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는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보니까 무슨 노래인가 한번 알아맞혀 봐요. 잘 맞히세요? 이거 하려면 좀 쑥스럽더라. 이런 노래. 그렇죠. 모래시계를 아는 그 분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에요. 모래시계 알아? 모래시계? 효은이 모래시계야. 모래시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모래시계 정도 알겠죠?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으로 모래시계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모래시계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했더니 저 모래시계는 안 나오고 다 드라마 모래시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유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모래시계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모래시계가 있는데 저 모래시계를 보면은요 어떻게 움직이죠? 그 일정한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죠. 네, 그렇죠. 아무리 내가 그냥 좀 바쁘고
또 뭐 내가 좀 뭐 이걸 뭐 업고 뭐 어떻게 막 흔들고 뭐 한다고 해서 그 모래시계가 내 의지대로 내 시간대로 움직여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바쁘니까 뭐 그냥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제가 이렇게 모래시계 이만한 것을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빨리 흐르지 하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전혀 모래시계는요 내 의지대로 말을 들어주지를 않더라고. 일정하게 그 모래시계의 그 때를 맞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중국에서 주로 자라는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가요, 보통 여러분들 그 크기가 한 15m에서 20m 정도 자라거든요. 엄청 크게 자라죠.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를 가만히 보면은요, 일단 모소대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한 4년 정도는요, 이게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이게 살았는지 이게 죽었는지.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는요, 그 4년 동안에는요 조그마한 죽순, 어떤 경우는 그 죽순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살아있냐, 이게 죽어버렸냐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5년째가 딱 되면은요, 어느 날 이 대나무가 죽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이 대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냐면요, 하루에 적으면 30cm, 많게는 1m.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그리고 나서 6주 만에 이 대나무가 15m에서 20m가 큰답니다. 이게 모소 대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그 4년 동안 죽순밖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그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소 대나무는 끊임없이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소 대나무는요, 그 땅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때가 될 때에 이 모소 대나무가 탁 하니 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무려 1m, 6주 만에 15m에서 20m의 어마어마한 대나무로 자라나더라 하는 거예요. 모래시계는 뭐라고? 이쪽이구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한번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요, 모든 은혜가 뭘까?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알려면은요, 무엇이 모든 은혜일까? 그걸 알려면은요, 6절 말씀으로 쭉 하니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높이리라.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의 너희를 돌보신다. 그 다음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요,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여러분들 말하냐면 6절, 7절, 8절, 9절이 이 모든 은혜를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은혜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겸손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있고, 보살피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은혜 속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마음에 딱 들고 뭐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야, 은혜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마귀와의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은 고난도 아픔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라고 했죠.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쌓아놓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쌓아놓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대상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쌓아놓은 은혜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효은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 있으면 지 엄마한테 피하고 지 아빠한테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효은이에게 주고자 하는 그 쌓아놓은 은혜가 우리 식으로 만땅이어도 효은이한테 줘야 안 돼요. 안 주는 거예요. 이 쌓아놓은 은혜는 그냥 쌓아놓을 뿐이지 효은이에게 연결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달되어지지가 않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주께 피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신뢰하는 자가 결국 주께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들 그 간증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도 한번 들어보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6.25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난민 생활을, 이제 피난을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이렇게 이제
함께 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는데, 피난을 내려오다가 어느 날 피난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막 폭격을 당한 거예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을 쏴고 폭격을 당하는데, 그 폭격이 팍 터지자마자 아수라장이 되겠죠. 아수라장이 딱 되는데, 그 자기 어머니는 그 폭격 속에서도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났다 싶으니까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 아버지가 옷을 툴툴 털면서 아이고 살았네 그러면서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황수관 박사님은 깨달았대요. 알았대요. 아버지는 피할 대상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피하는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제 터지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아멘. 어려움이 생기면, 눈물 나는 일 생기면은, 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그 피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은혜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쌓아놓은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미 받아서 족한 은혜가 있다라고 했죠.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받아서 족한 은혜. 그렇지, 이미 받아서 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받아서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바울이 이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그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육체의 가시, 또한 사탄의 사자. 그렇게 표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니까 이게 여러분들요, 그냥 쉬운 어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작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노였어요. 노.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을까요? 3번 더 기도했을까요? 3번 더 했을까요? 아니요, 땡이야. 바울은 3번 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3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죠. 난 3번 기도했다고 그러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노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무슨 고집인지 몰라도 그걸 평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S가 아니라 노였어요. 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9절 말씀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 내 은혜는 누구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단의 사자가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내게 줄 은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말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 족한 것은 언제 족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거, 오히려 그 치료 이전 건강보다 더 좋은 건강.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받은 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깨닫죠. 그렇죠. 깨달아요. 그리고는 바울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강하여졌습니다. 나는 더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시가 그대로 있잖아요. 사단의 사자가 그대로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 무슨 약함이 더욱더 강함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약함이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는구나.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조금 좀 힘이 있다 싶으면은 어때요? 누구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 내가 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힘이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우리 둘째 손녀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막 걸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걸음이 막 재밌을 때예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보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업고 이렇게 놀아는 거예요. 지가 걷는다는 거예요. 지가 걷다 보니까 또 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좀 보듬어 주면 놀아는 거예요. 그냥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닥에 도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에게 약함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약함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 약함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강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것 중에서 제 스스로에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사실 이 교만하면 죽는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이 말은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한 명언이에요. 예, 간혹 지금도 저보고 그래요. 여보 교만하면 죽어. 그 이야기를 간혹 저한테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 보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염려 때문에 사실 교만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간혹 해요. 요즘에도 간혹 해요. 여보 교만하면 죽어. 절대 잘난 체 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 제 아내 보고 그 말을 할 때에 제가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내게 연약함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 속에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에 대해서 이게 방지턱이 되더라고요. 내 약함이. 저도요, 보면은 교만할 수 있는 배경이 많아요. 사실 지금 막 교만하고 싶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여수에서 제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일로 잘 나가는 교회, 더 큰 은혜 교회랍니다. 제일로 핫한 교회, 제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여러분들, 이 요즘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벌써 여러분들요, 우리 이 상반기, 오늘까지 딱 상반기 딱 끝나잖아요.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 위드처치 커먼하우스 우리 이 목양국까지 전체 여러분들 올 상반기만 전도 수가요 11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엄청난 이 사실을요 누구만 모르냐면요, 첫 번째 우리 교인들만 몰라.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 이 기적과 같은 이 사실을요 우리 교인들만 모르고 또 우리 여수 시내 사람들만 잘 몰라. 그냥 여수 시내 사람들은 막 그 시기심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만. 여러분들요, 이러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 더 큰 은혜 교회가 여수에서, 적어도 여수에서는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속에서 교만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해. 다 몰라도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 교회가 전국적인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 탐방으로 오는 분들도 보면요, 전국에서 와요. 여수는 잘 안 와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교만하기 쉽죠. 까르기 다 쉽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이제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은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건 이제 네 번째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시편 102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 시편 102편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요,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은혜. 저기서 시온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정한 기한을 이야기를, 참 방송실 성질 급하네. 정한 기한은 뭘 말하냐면요, 정해 놓은 은혜의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 놓은 은혜의 스케줄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은혜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1년차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해놓은 은혜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년의 때에 받는 은혜의 스케줄이 있고, 또 노년의 때에 받는 은혜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6년 상반기를 이제 보냈는데 26년 하반기에 우리가 받을 그 은혜의 스케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6년 하반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27년을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또 남은 여러분들 또 그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남은 모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스케줄이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26년 하반기에도 오고 있어요. 27년도에도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면은 16절로 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이 오고 있는 은혜를 결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담대히 나가냐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때를 쓸까요? 은혜 주세요! 막 은혜 주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들어놓기라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오고 있는 은혜, 쌓아놓은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은혜를 얻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에 도와달라 해라. 도와달라.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여러분,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면서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배로 담대히 나가시고 기도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갈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겠는데, 목사님, 문제는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쌓아놓은 은혜 주세요, 오고 있는 은혜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쌓아놓은 은혜, 오고 있는 이 은혜를, 근본적으로 이 은혜를 얻을 만한 근본적인 여러분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하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몇 군데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요, 그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언어적 의미를 여러분들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창자가 뒤틀린 것 같은 고통.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암 치료하면서 이걸 경험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뒤틀렸을 때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쌓아놓은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